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안 보이면 아프나 걱정이 돼서요. 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시죠? 예, 요즘 독감도 많고 겨울철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싸늘해서 코로나 감기 요즘 구분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저도 일어나서 새벽 2시에 타이레놀 또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별히 좀 유념하시고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힘을 내서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좀 힘이 있어야 해요. 그죠? 의지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려면 밥 먹고 해야 돼요. 그죠? 힘이 있어야 해요. 열심히. 새벽에 오신 분들 수고 많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서인데요. 이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제위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다니엘이 끌려갔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의 마지막 왕이니까, 마지막 왕이라는 말은 그 나라도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렇게 애굽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했으나 이 나라도 결국 망하는 시점, 그때 왕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이 제위에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당시에는 뭐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조그마한, 우리도 잘 그래서 이름도 잘 몰라요.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하면 이제 우리는 알까? 역사책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땐 페르시아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메대 이런 나라 잘 모를 거예요. 그 바벨론 주변에 있던 신흥 그냥 나라, 조그만한 나라들이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죠. 안 되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그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망할 때, 그 마지막 밤에 이 벨사살 왕은 뭐 했는지 아세요? 파티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어떻게 내일 아침에 이 밤이 새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힘을 믿고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성전에서 빼앗아 갔던 이런 거 있잖아요. 뽑아가고 금으로 된 거, 그릇 이런 거 가지고 가서 그거 마지막 날 밤에 술 마실 때, 야 그거 다 가지고 와라 해서 그 성전의 그릇들로 이용해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사람의 아주 굉장한 파티를 한 거죠. 그게 마지막 날 밤이었다고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경고를 듣고도 하는 행태가 그렇고,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만 보이고 벽에 글씨가 이렇게 쓰여졌더라. 벽에 글씨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 장면을 본 거죠. LA는 지나가다 보면 벽마다 뭐가 있습니까? 아주 대단한 도시죠. 그죠? 그 해결이 안 되나 봐요. 벽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옆에 페인트 통이 있습니다. 하도 밤만 자고 나면 그림 그려놓고 글자 해놓고, 우리 집 앞에는 돌로 된 큰 교회가 있고 그 벽이 길어요. 막다른 골목이라. 그래서 거기다 뭐 콘크리트는 아주 매끈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그림 그리기 좋겠습니까? 이것을 예측하고 돌을 다 이렇게 박아놨는데 심지어 거기에도 글자를 써요. 벽에다. 그러니 옆에 보면 항상 페인트통이 있고, 거기는 부지런한 동네인지 적각 없습니다. 쓰면 그러면 금세 사라져요. 페인트통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 마지막 날 밤에 파티를 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도 못할 때 벽에다 글씨를 써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것을 잘 듣고,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것이 경고이지 않겠습니까? 화재 경보, 그 살리려고 하는 거죠. 다 타고 난 다음에 그 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이 처음에 씨앗이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려서 살고 싶으면 나가라는 거죠. 연기를 피하라. 불 다 꺼지고 막 시커먼 재만 남았는데 거기 막 화재 경보기 트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뭐 정신이 이상하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 잘 듣기만 하면 아직 늦지도 않고 살아날 길이 많지요. 그것이 좀 경고라고 들으실래요, 여러분? 경고인데? 에이, 경고인데 뭘 들어요? 기분 나쁜데. 경고니까 좀 듣기 싫다고 되게.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 고쳐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인데 들으실래요? 안 듣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죠? 어쩔 수 없이 아멘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안 듣고 싶을 거야, 우리 모두가. 그 이 벨사살 왕도 그 경고가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경고예요. 위기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항상 경고가 따라오죠.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이 하나님이 메가폰이라 하잖아요. 확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신다 하잖아요. 이런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 차리고 살아남아라 하는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 나라를 견주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전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악의 도시로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멸해야 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 앞으로 지나서 소돔 고모라 가기 전에 만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 한다 하니까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아니 조금만 있어도 50명만 있든지 10명만 있어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한 명만 있어도 할 거예요. 조금만 그래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경고를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죠. 그 롯의 아내 가족들을 살리려고 막 하는데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앉지 않고 그 중에 하나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겠습니까? 꾸물꾸물 거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멱살을 잡고 확 끄집어내서 아니면 등을 밀어내서 산으로 재빨리 도망가게 해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경고예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할 때도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차리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날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죠. 요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죠. 틀림없이 경고였습니다. 요나가 가서 뭐라고 했게요? 내일 소풍 갑시다, 단풍놀이 갑시다. 안 그랬다고요? 뭐래요? 내일 망한다. 공부 좀 하시고 성경 읽으신 분들 며칠이요? 우리도 성경 퀴즈를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어. 우리 오 목사님 사회도 잘 하시니까 산더미처럼 여기 쌓아놓고 주일마다 오후에 성경 퀴즈 한번 하면 어떨까? 지금 든 생각이요. 어떨까? 며칠 지나야지 망해요? 40일 아닌가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나도 자신이 없다 금방. 그죠? 이 경고의 소리였대. 경고. 틀림없이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경고의 소리였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실제로 사람이 전했잖아요. 요나 도망가던 사람,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도망가던 사람을 멱살 잡고 끄집어다 그거 갖다 놓고 막 열을 내서 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조금만 지나면 망한데 야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고 뭐 이런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으로는. 그래도 강제로 시키니까 곧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니까 왕부터 죄를 덮어 쓰고 삼배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그렇게 했을 때 12만 명이나 살아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잘 듣지 않으려고. 아멘 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뭐. 그 모세가 바로 애굽 왕을 하나님이 경고할 때는 누굴 보냈어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해 드렸잖아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 모세 아닌가? 응? 왜? 모세 아니에요? 바로는 애굽 왕이고 아닌가? 응? 왜요? 모세잖아. 애굽 함께 모세가 광야에서 가서 애굽 바로 왕에게 가라 해서 이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잖아요. 그때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 애굽 그 바로 왕을 만나서 전하는데 그 바로가 모세가 전하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사람이 전하니까 안 들어요. 재앙을 한 번 내려도 안 들어. 두 번 내려도 안 들어. 10번이나 하잖아요. 그래도 안 듣지. 그래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이렇게 완전히 태양신을 무력화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오늘 말씀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22절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벨사살 왕이 마음을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성전에 그릇을 가져다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했다. 이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24절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고 있다 이러잖아요. 거기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게 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꿈을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너가 보고 자랐지 않냐? 그의 아들임에도 왜 아버지를 따라 하느냐? 그래서 아직도 알고도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접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않고 왜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참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해야 잘 알아듣잖아요. 강아지 얘기 안 하려는데 또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강아지를 보내갖고 저보고 경고를 해. 경고해요. 강아지도. 위험하면 막아서서 안 가고 뭐 주인의 옷을 물어 뜯거나 물고 놓지 않거나 앞에 가서 길을 막아섰거나 오 훌륭한 강아지는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때로는 제가 배가 고픈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정말 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보내서 하는데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무시하고 교만을 낮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보고도 너는 깨닫지 못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벨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벨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신이요,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보호해 줘서 나 아무 일 없어, 이런 이름이요. 그렇게 살고 마지막에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요? 자기 옆에 뻑 서 있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아무것도 몰라도 다니엘 뜻만 알아도 그냥 50%는 읽은 거예요. 다니엘 이름이 외워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하셔야 돼.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벨사살은 자기가 벨사살이래. 나의 신인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이 나를 지키고 이 나라는 영원 무토록 문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한 사람을 보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왕이라고 하고 꿈을 꾸고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자랑하는 모든 학자들 지혜자들을 다 끌어 모아도 그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니엘이란 사람이 다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경고를 해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에 젊은 청년인데 어느 날 찾아왔어. 저를 보니까 혀에 암이 생겼어. 청년이요, 20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힘도 세고 죽게 생겼으니까 내일 수술하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나보고 기도해달래. 기도 같이 했지. 그 청년도 울고 나도 울었지.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을 잡았지. 경고의 사인이었으니까. 너 죽을지도 모른다, 내일 망한다, 그런 소리가 들릴 거니까. 지금 궁금해. 그 청년이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 그때 그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경고, 사랑해서 주시는 경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받아들이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을 통해서 주실지라도 또 한 번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하고 권사님 좀 잘 들어주시면 안 되실까요? 없어서 해도 시끄러워요. 그럴 거잖아, 그치? 내가 목사라도 그럴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신다고. 벽에다 글씨를 썼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온 거예요. 머리 다리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통해서 권사님 한번 잘 새겨 들으세요 하면 시끄러워요 할까봐 하나님의 손으로 벽에다 글씨를 쓴다고요. 틀림없는 경고의 소리죠. 그 글자 정도도 한번 외워볼까요? 뭐예요? 매네 뭐예요? 대겔 우바라신이죠. 우르신인가? 몇 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거 한번 정확 몇 절이에요? 25절. 매네 대겔 우바라신. 그치? 매네 두 개고 대겔 우바라신. 이게 경고의 소리예요. 매네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시간을 다 계산, 세월을, 왕자리 몇 년 할까, 그 나라 몇 년까지 갈까. 그래서 세어보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끝났다, 이 나라는 끝났다. 대개는요 저울에 그 나라를 올려놓고 왕을 올려놓고 달아봐. 왕의 소임을 할 사람의 무게가 함량 미달,
자격 없음. 시간도 끝나고 자격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바레시는요, 거기가 저거예요. 거기가 나누어 주다예요. 베레스, 베레스. 나누어 주다. 베레스 쌍둥이 났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 베레스 나누다, 나누다. 그래서 이 나라를 시간을 계산해보고 끝났음. 그 왕이나 백성들을 무게를 달아보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현주소를 달아보니 함량 미달. 그래서 그 나라를 나누어서 어디다 줍니까? 아까 그 두 나라, 메대와 바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나중에 합쳐서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잔치를 하던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나뉘어져서 하루쯤에 망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 29절까지 읽었잖아요. 30절에는 벨사살 왕이 죽었더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지도 않고 진중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 통로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각자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는 목사로서 얼마든지 정치, 행정 다 할 수 있어요. 소용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함량 미달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행할까?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면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할까?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그런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다툼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중에 두 개 다 있습니다. 누구나.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다 있거든요. 이게 어떨 때는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 안에도 어떨 때는 겸손이 또 이렇게 자라고, 이 밸런스 또는 이렇게 교만을 우리가 비우고 경고를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이런 소리로 듣고 우리가 이 시대를 참으로 이왕 할 거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무 괜찮다고요. 소용없다고요. 그거 신경 쓸 거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행복한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도 들리게 하시고, 내가 항상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순전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니다.